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고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인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피난처, 요새, 의뢰하는 분으로 표현하는 신뢰의 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거하는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말, 또 그늘이라는 말은 성전의 보호 영역을 의미합니다. 숨겨진 것 또는 숨을 곳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은밀한 곳은 외부의 시선과 소음이 완벽히 차단된 조용한 곳을 뜻합니다. 또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의 의미를 품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조용하고 구별된 곳을 뜻하는 말인 것이죠. 세상의 소란 속에서 조용한 침묵을 맛보고 하나님의 안전과 보호를 경험할 수 있는 절대적인 안전지대가 바로 은밀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거할 때 2절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고 말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밀한 품 안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나오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보호로 드러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새 사냥꾼의 올무와 그리고 심한 전염병 같은 공격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그 공격 앞에서 우리는 무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대응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일일이 대응을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대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쓰러질 때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것은 사람들이 한 번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연이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쓰러져 나아가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서 있는데 내 옆에 사람들은 쓰러져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쓰러지지 않고 보호받고 그 자리에 멀쩡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울 것이고 동시에 내가 쓰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와 경외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사방에서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사람들의 첫 태생을 거두어 갈 때, 모든 동물의 첫 태생을 그 생명을 거두어 갈 때 죽음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생명을 보호받았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보호받았지만 사방에서 들려오는 그 울음소리에 얼마나 또한 무서웠겠습니까?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확고한 금지를 선포합니다. 여기는 절대로 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그 영혼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강하게 살아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건진다고 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본문에 이 사랑이라는 말은 강렬하고 집요한 사랑을 뜻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즉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강렬하게 사랑을 고백하고 매달리고 단단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뗄 수 없음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놓지 않으려는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지 않게 하시고 헤매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그리고 환난 당할 때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그 고통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를 붙잡고 나올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현장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구해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사랑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하는 방향은 무엇을 달라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 박수빈 집사님을 위해서 또한 기도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벼운 뇌경색 증상이 발견이 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하나님 온전히 치료를 다 받고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진단과 온전한 처방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기억하며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귀한 집사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집사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또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오늘 하루도 시작을 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의 교제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도 여러 위협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게 하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세력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남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빈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심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게 하시고 또한 정확하게 신속하게 진료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들이 순적히 진행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집사님과 집사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어려운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간증이 계속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저희가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